말씀은 출애굽기 10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큐티 본문은 1절부터 11절이지만 7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세상과의 타협은 나쁜 것이니라. 세상과의 타협은 나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인리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여서 자신이 그 당했던 여러 가지 산업재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 큰 대형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사고 전에 자그마한 사고들이 있고 그러한 사고들 앞에는 그러한 징후들이 무수한 징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후들에 대해서 법칙을 찾았는데 1대 29대 300 하나의 큰 사고가 있으려면 29번의 자그마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사고들 앞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아차 사고처럼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징후들이 약 300개 정도가,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계하시기까지 출애굽하는 큰 그 사건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후들과 사건들을 통해 바로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로는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거듭하십니다. 바로는 6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완악합니다. 말씀을 무시합니다. 다시 7번째 메뚜기 재앙의 말씀을 예고합니다. 여전히 완악하자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나서서 왕을 말립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교만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완악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아직도. 이렇게 바로의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그들의 말에서 곧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그 징조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마지막 재앙, 그 재앙 앞에서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우리를 돌아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내 마음속에 속삭이듯이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길, 복된 길인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살피십시오. 또 원치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바로는 듣기는커녕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은 믿음의 고백이자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에 바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꼬는 말, 비웃음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것이다 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아이들을 보내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 바로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비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모든 재물들까지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꼴 때 주의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을 붙드시고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로는 이제 타협으로 유혹합니다. 11절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달라집니다. 네 번째 파리의 재앙 이후에 우리 바로가 달라졌어요. 그런 말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보낼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예배를 허락했으니 다행이다.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니 이제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질만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허락해 준 것처럼 좋은 길처럼 우리에게 유혹할 때,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만이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광야의 예배. 그런데 바로는 교묘하게 예배를 허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2차 타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3일 길을 떠나서 애국과 온전히 분리되고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차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려거든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다.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칫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말에 속을 뻔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뻔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의 타협을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잘 압니다. 이 예배가 너무 쉽게 드려집니다. 전에 드렸던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던 때와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나눔, 구제가 그 전과 다름없이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살피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모든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세상과 온전히 분리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오늘 하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있지만 삶의 예배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부터 다시 누울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살피십시오. 지금 주어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세상과의 타협인지 말씀인지 분별하여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